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늦추서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가는 길가 되었으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을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정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성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있고 불탄 성읍만 남은 곳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상응하는 동안 다윗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 사무엘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역대상을 보면은 이제 이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이 큰 일을 도모할 만한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그 부하들로 이제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전쟁에 능한 바로 사울의 족속들이 다윗의 부하로 모여들기도 하였고요. 그 중에는 30용사의 우두머리급이 되는 아주 대단한 용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에서도 천부장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천부장들이라면은 그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장수라는 말인데 그만큼 이제 전쟁에 능한 부하들이 그에게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게 시글락에 있었을 때의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사울의 동족들도 자기의 부하로 모이고 군대 천부장을 하는 그런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도 그 권세를 내려놓고 자기의 수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큰 꿈에 사로잡혔을까요? 이 전쟁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질만한 그런 아주 잘 나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것은 꽃길이 아니라 깊은 절망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울 기운이 없도록 울어보셨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혹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도 통곡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놀라운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울 기운이 없도록 울고 통곡하는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이 자기 대신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핍박하여서 이 일이 비롯되었는데, 사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왕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어쩌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 지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처자식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홀로 남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버림받았고 이제는 블레셋에서도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와 같이 갔을 때 나머지 블레셋 방백들의 반응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에서도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비참함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던 나는 어디 있는가? 블레셋을 무찌르던 나는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稱颂하던 나는 어디 있고 지금 나는 왜 이 자리에서 비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이런 비통의 때가 또한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처한 고난과 같이, 또 다윗의 오늘의 이 고난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울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너무나도 고독하고 괴롭고 슬픈 이 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혹독한 인생의 그 겨울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까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또한 다윗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줄 이 든든한 부하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던 것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제 다윗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과를 합니다. 이제 이 시글락에서 일이 끝나고 그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고통은 끝났어.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부하들들 손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부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똑같은 절망에서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절망은 남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에봇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꿈에서도 만나주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힌트 하나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상황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윗을 버린 것인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통곡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통곡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부하들 때문에 다윗의 눈이 부하들의 나의 무리의 힘, 내가 가진 권세, 그것에 눈에 사로잡혀서 방황하였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울 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바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깐 동안 그 어둠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감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어둠 속에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며 비방하고 복수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되찾는 그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눈물이 없고 고통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나를 배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나의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곤고하였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슬퍼하였사오나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눈물의 때에, 이 고통의 때에, 이 슬픔의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워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고, 주님, 그 모든 그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 힘이 없도록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 하였던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형통함, 또 자신의 어떤 유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가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우심을 깨닫게 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의지하던 것들이 결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과 이 고통의 때를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곤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질병이나 혹은 오랜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병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도리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오랜 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가족의 핍박,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어렵고 힘겨운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주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채워주시며 또한 그들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말미암아 주여 괴로워하고 또한 고통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형편으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 고난과 괴로움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새소식반은 우리가 종강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새소식반에서 말씀을 들은 우리 자녀들은 또 혹시 그 가운데 있던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소식반에서 들었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더 자라나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소식반으로서 끝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더 풍성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혹시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아이들이 이 새소식반에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였다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혹시 핍박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이때까지 새소식반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을 주여 복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들은 그 복음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들려졌던 이 새 소식이 주여 또한 다른 사람들 향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아이들의 입술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모르다가 이 소식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된 아이들이 있다면 주여,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반대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찾는 그 간절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바라게 하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똑같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역사가 이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이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과 또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혹시 우리가 물질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통하여서 느끼려 하였다면 저희 오늘 이 다윗의 통곡과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의뢰하던 것들이 끊어질 때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없어질 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힘이고 용기를 얻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이 주님, 어쩌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용기를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닥쳐진 이 영적 침체기, 고난과 고통과 통곡의 때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나를 떠나가고 다른 것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나의 반석, 주님을 나의 피난처, 주님이 나의 초소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울의 이 비참함이 아니라 다윗의 이 눈물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다윗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제단을 향하여 주님께로 나아온 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왔습니다. 주여, 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